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의 마지막 날도 이렇게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날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보고 또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도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느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단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른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을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에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1절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절까지 모두 다 노년의 사망에 이르는 과정들을 여러 비유와 또 여러 가지 표현들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한 장을 다 살펴봐야 돼서 이 각 구절에 갖고 있는 의미를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해, 빛, 달,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구름 뒤 하기 전에 이제 이 모든 표현들이 인생의 노년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노년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인생의 노년의 시간을 이제 겨울에 빗대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의 그 겨울 이제 우기인데 그때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제 많이 해석합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우기에는 이제 해가 구름에 가리워서 빛이 없고 여러 타의 발광체들, 달이나 별도 다 보기 힘든 환경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이러한 그 우기, 즉 노년의 때를 기록하고 그 아래도 집 지키는 자, 길거리 문이 닫히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어떤 인간의 노쇠해진 인간의 육체를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 각 구절 설명하기보단 그냥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새 번역으로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슬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네, 이것이 이제 세 번역에 되어 있죠. 그래서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슬이 부서지고 이 정보도 이제 당시의 그 인생의 끝을 표현하는 이제 그 표현 방법들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국에 인간은 점점 노쇠해져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이 끝나기 전에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7절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 첫 번째 단락의 시작과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의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고 해서 이 청년의 때는 비단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즉 죽음을 향해 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육신이 그렇게 노쇠해져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즉 하루라도 더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즉 젊은 때가 언제라고 객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젊음과 늙음은 늘 상대적이고 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죠. 뭐 7, 80년대만 해도 30대가 되면 어른이었습니다. 30대는 다 가장이었고, 어떤 인생의 어떠한 궤도에 오르는,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인생이 60, 70이 되면 이제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평균 수명이 늘어났죠.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정말이죠. 80세, 100세를 뭐 기본으로 사니까요. 그럴 때 30, 40대는 여전히 사실 그때 30, 40대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시대에 따라서 이 같은 30, 40대여도 언제가 늙은 때, 언제가 젊은 때라고 말하기가 이제 어렵게 됐어요. 또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했고, 또 이제 30, 40대여도 각각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죠. 30대가 늙었다고 생각하다가 40대가 되면 나의 30대가 얼마나 청년의 때였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40대를 바라보는 50대는 내가 저 때로 들어가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나이도 상대적이라는 거죠. 또 개인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높은 곳을 무서워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까봐 걷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서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즉 어떠한 패기나 의욕이나 도전도 없이 살아가는 20대가 있다 하면 60, 7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도전적으로, 여전히 의욕적으로, 여전히 패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젊은 때와 늙은 때가 나이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땅에서도, 삶의 태도를 따라서도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이 늙음이나 청년의 때라는 것을 객관화시키는 차라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2022년도의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청년의 때와 마지막 때를 구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2022년도는 이미 끝났다, 나는 늙었다, 나는 이제 꺾여졌다, 늘 연말 되면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벌써 한 해가 갔네, 내가 또 나이를 먹었네, 내가 또 늙어졌네, 나는 이 띠가 꺾어졌네. 여러분 작년에도 그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작년보다 이미 올해는 훨씬 더 젊은 때,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끝났다고 포기하고 이미 꺾어졌다고 포기하는 것, 5절에서 나오는 것, 그러한 삶의 태도야말로 노인의 때이고, 나이가 몇 살이든지 오늘 하루라도 더 젊을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청년의 때가 바로 오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는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젊을 때, 즉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때, 오늘 2020년도의 마지막 날, 이때가 내 인생의 가장 청년의 때이죠. 그래서 오늘 그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핵심 가치,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의 질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기억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나는 너를 잊었어 라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내 인생에 없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내 삶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잊었다는 말은 내 삶에 너는 없어, 네 존재는 이제 없어, 이런 뜻이죠. 그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와 함께 있고 그것을 내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기억한다는 것. 그래서 이 전도서에 전도서에서 계속 이 전도자가 한 말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경외하라, 이 모든 것에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즉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귀히 여기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곳에 두고 함께하는 것이, 즉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죠. 얼마 전 이제 성탄 PT, 제가 이제 성탄절 PT 때 나누었던 거, 그때도 이런 말씀 나누었죠. 결혼을 앞두거나 연애할 때에 이제 혹은 직장을 정할 때에 이제 종종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인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차라리 묻는 사람은 나아요.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인지 어떻게 알까요? 차라리 물으면 괜찮은데, 기도해봤는데 확실하대, 이 사람이래, 하나님 응답을 주셨대. 무슨 기도해봤는데 이 직장이 확실하대, 하나님 응답 주셨대. 그 응답 어떻게 받는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 그 응답 받으셨다는 비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응답을 받는 겁니까? 네. 도대체 뭘 응답이라 막 그래요. 이미 내 마음이 갖고 내 마음이 결정을 한 다음에 기도해놓고 무슨 응답을 받았대. 네. 도대체 응답 안 받고 한 일은 뭡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 뭘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더 기억되는 삶인가 아닌가?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더 기억되는 삶인가? 아니면 나는 그 사람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을 더 잊게 되는 삶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무슨 응답 받았고 안 받았고가 핵심이 아니라, 응답 받았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잊혀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는 만남이에요. 그 만남은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만남, 하나님이 계획된 만남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심지어 전도사고 목사여도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만남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만남이죠.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가치도 다 여기서 출발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러분 삶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내 인생에 돈이 있는가 없는가, 건강이 있는가 없는가, 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을 잊혀지고 있는가, 내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고 환난이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된다면 그 모든 순간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고 대단한 성과를 냈고 뭐 취업도 했고 집도 샀고 뭐 결혼도 했고 다 했어도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그거 하느라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잊혀지고 있다면,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삶이 되었다면, 오늘 8절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이죠. 그 무엇을 이루었든 8절 읽어봅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모든 순간은 그냥 저렇게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모든 순간, 뭐 성공을 했든 뭐 직장에 연매출이 얼마든, 여러분 취업을 했든 결혼을 했든 애를 낳든 뭘 했든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의 마지막,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 판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잊혀진 삶이었습니까? 이것이 2022년도 우리를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것으로 2022년도를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2023년도 또 헛된 것을 꿈꾸고 소망할 거니까요.
백수였어도 몸이 건강하지 못했어도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었어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2022년도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시간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2022년도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가장 보람찬 2022년도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이루었든 뭐 그렇게 꿈꾸던 무엇을 이루었고 꿈꾸던 뭘 했고 뭘 저걸 했고 심지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결혼을 했고 심지어 애를 낳았어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점점 잊혀진 시간들이었다면 우리의 2022년도는 헛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그냥 확정적인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새해 첫날 일출 보러 가서 해 뜨는 거 보면서 무슨 소원 빌 거예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와서 무슨 소원 빌 거예요? 2022년도는 하나님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2022년도는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돈 벌게 해주세요. 취업을 못했습니다. 취업하게 해주세요. 애인이 없었습니다. 애인이 생기게 해주세요. 결혼을 못했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애가 없었습니다. 애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냥 그런 헛된 소원들을 또 빌고 있을 거니까요. 우리의 2022년도를 말씀에 비추어 뭐가 헛되고 뭐가 보람찬지를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2023년도도 또 저렇게 헛된 소망들을 빌고 있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모든 순간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해 가장 큰 소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2022년도가 어떠했는지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린 2023년도를 헛된 소망에 부풀거나 헛된 절망에 빠지거나 헛된 꿈이나 꾸는 2023년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오늘 꿈꾸고 소망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이게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우리 삶의 창조주가 뭡니까? 이 땅을 만드신 분, 이 땅의 주권자, 이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 주권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너의 삶의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얘기했죠. 제가 통제 욕구. 통제 욕구가 뭐예요? 통제 욕구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의 어떠한 꿈을 이루고 싶은, 그게 통제 욕구라고 말했잖아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뭔가 이루고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저 일이 온다고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내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를 어떻게 살지 꿈꿀 수 있는 거예요. 2023년도 내년은 올해를 뭘 못했으니까 토익 공부도 하고 직장도 직장 상사 누구에게 줄 잘 서고 누구에게 잘 보이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저떻게. 여러분 그 모든 계획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주권자예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세상이 아니에요. 무슨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요. 나 역시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요.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2022년도의 마지막 날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요. 이 땅의 주인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2023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온전히 꿈꾸게 계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8절 이후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8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봅시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해놓고 보세요. 9절을 볼게요.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대요. 그래 놓고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이제 뒤에 뭐래요? 회중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식들에게 책을 많이 짓는 것은 끝도 없고 많이 공부하는 건 몸이 피곤하다. 이것도 헛되다고 말해요. 아니 그래 놓고 자기는 지금 뭐래요?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도 지었고 또 그 아름다운 말들을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대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그러니까 그가 헛되고 헛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헛되고 헛됐으니까 뭐 열심히 하지마 이 말이 아니라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다고 해놓고 전도자는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연구했고 아름다운 말을 기록했대요. 왜요? 그게 전도자였고 그게 지혜자였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도 그것이 전도자 지혜자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전도자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하나님이 지혜자로 전도자로 전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전도자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지식을 가르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의미를 두어야만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고 헛되고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안 하고 싶거나 대충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된 일뿐이다. 전도자가 누굽니까? 지혜의 왕이었고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고요.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뭘 아무리 많은 것을 해봤자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일이니 그러니 헛되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헛되니 그냥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일은 어떠한 일을 해도 네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도 그것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헛되고 헛된 일이다. 그러니 네가 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두지 않더라도 그냥 오늘 주어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자면 전도자의 일을 하고 전도자는 모든 일 무슨 왕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서 뭐래요? 전도자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자신이 오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으니까요. 그게 세상을 바꾸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된데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주어진 일이 그가 전도자였고 뭐래요? 9절에 그는 전도자고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자신이 한 일이니까. 자신의 지식이 대단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본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면 전도자의 일을 하고 학생이면 학생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을 하고 그것이면 충분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는 게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하고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이 뭐 스피노제가 한 말이다. 이게 뭐 마틴 루터가 한 말이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그냥 나는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작은 사명 하나를 하겠다는 것이죠. 무슨 뭐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합니까? 여러분 오늘 2022년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마지막 날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마지막 날을 어떻게 해야 가치 있게 보내야 되지? 뭐 또 내일 새해 첫날은 뭘 해야 즐거운 일이지? 뭐 그래가지고 뭐 새해 뭐 동해 보러 가고 뭐 해 뜨는 거 보러 가고 여러분 그게 할 일이 아니라 오늘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고 막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내가 전도자였기 때문에 전도자 일을 한 거고요. 지혜자는 지혜자 일을 하고요.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요. 성도는 성도 일을 하고요. 예, 남편의 일을 하고요. 학생은 학생의 일을 하고요. 그냥 오늘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것. 예, 그것이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도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치 판단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지만 그래서 인간의 하는 일은 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없어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일은 헛되고 헛되니 오늘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마지막 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2020년도 마지막 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사명을 그 묵묵히 감당하는 삶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